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안팎으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적을 맞아 싸울 임전의 태세를 갖추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벽 재건의 과업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일당이 노리는 것은 성벽 재건이 멈추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거나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결연히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법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만 멈추도록 하는 일을 획책합니다. 결국 예배가 멈춰지고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에 진력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든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회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결코 중지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대비하고 방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그것을 멈추는 일은 성도와 교회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가장 최상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명시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야 될 숭고한 사명이 있고 이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는지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그것이 알려졌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발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논을 깨뜨리셨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벽으로 각 사람의 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것이 발생했다. 나의 종들의 절반은 그 일 안에서 행했다. 그리고 그들의 절반은 방패들과 창들과 활들과 갑옷들을 견고하게 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집의 뒤에 진쳤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산발랏 일당과 끊임없이 내통하는 자들에 의해서 산발랏 일당들이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단숨에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자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과 또 무력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모든 의지를 꺾고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음이 또다시 산발랏 일당들의 귀에 모두 전해졌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첩자들에 의해서 결코 새나가지 말아야 될 정보들이 계속 적들의 귀에 들어가고 있었던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완벽에 완벽을 기하려고 해도 우리가 첩보와 보안에 신경을 쓰더라도 모든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비밀은 새 나가기 마련이고 100% 우리의 편이라고 믿었지만 그 가운데 배신자나 첩자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코 지킬 수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식을 모두 적들이 알고 있어서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이 문제 속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부수셨다, 이런 뜻입니다. 기습 공격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그들을 좌절시키고자 했던 이 산발랏 일당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되고 저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세우고 악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고 모든 악한 도모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무산시키고 깨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간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을 모두 진멸시키고자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악인이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의인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완벽하게 건지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게 인간이 계획하고 짜내는 모든 악한 일들과 그 도모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제 아무리 뛰어난 계략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을 단숨에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이 요란하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할지라도 성도와 교회가 결코 이에 주눅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악인들의 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4절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인간의 통치자와 권력자들의 그 모든 악한 도모와 그 꾀를 비웃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꾀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능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모든 포악한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일을 행하도록 단지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계획을 꿰뚫어 완벽하게 대비책을 강구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함으로 성벽 재건의 과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도자가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때 백성들도 위기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감당해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종자라고 했습니다. 총독 신분의 느헤미야를 호위하고 잘 훈련된 병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의 절반은 성벽 재건에 투입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성벽 재건을 감당하는 자들을 호위하는, 그들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민장은
군사 조직체에서 장교와 같은 신분입니다. 또 한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성벽 중수의 작업을 감독하고 격려하는 일을 수행했고 유사시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방어를 위한 전투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족속들의 뒤에 서서 일어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삼엄한 분위기에서 성벽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대응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성벽 재건 공사만큼은 멈출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워서 그들을 격퇴하면서라도 성벽 재건 공사만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달리 다른 선택지가 없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꼭 이런 지경에 계속 공사를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잠시 위기의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공사를 재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의견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전쟁을 대비하면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결연히 감당해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에게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과 모든 거룩한 우리의 사명은 결코 타협하거나 멈출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세속의 논리나 가치관으로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가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고 성도의 모든 거룩한 모임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도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신앙의 숭고한 의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고 진리의 가치를 수호해냈던 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의 교회는 개혁되어 나아가야 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신앙을 위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그래서 또다시 감행할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6.25 전쟁 중에서도 북한의 공산군들에 의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자행됐고 이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버려야 했던 이런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은 그 일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계속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서 그 악한 일들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할수록 성도는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 목표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올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 뜻을 세울 때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평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러한 임전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운반하는 자들, 짐을 싣는 자들은 그의 손 하나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손 하나는 무기를 견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들 각 사람은 그의 허리 위에 그의 칼을 묶고
건축하고 나팔로 부는 자는 나의 곁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참모들과 호위병들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즉 성벽을 쌓는 자들과 그리고 담부하는 자란 자재를 운반하는 등 이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조력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기란 돌을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작업을 하는 곳이 돌이 많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이 돌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모두가 휴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건축하는 자들이 각각 칼을 차고 성벽을 건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양손 모두를 이용해서 성벽을 쌓아야 했기 때문에 허리에 칼을 차고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성벽 중수를 계속 이어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 손에는 병기를 쥐고 혹은 칼을 허리에 차고 그들은 그렇게 이 과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그리고 칼을 차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영적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한 손으로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전공책을 들고 회사의 업무 서류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사의 일을 하고 육아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도성을 쌓아 나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으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뛰어난 무기를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게으르고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기를 한 손에 쥐고 세상에서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는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나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반대로 교회만 매달려 있어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적당히 대충 하는 이런 일들은 신자에게 존재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보다 배나 힘들기 마련입니다. 두 가지 다를 잘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결코 감당해 나아갈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가 없이는 신자는 결코 이 두 가지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겨운 일을 감당해야 될 때일수록 그 세상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게 되면, 가사에 아이들의 육아에 치이게 되면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경건의 모든 훈련들이 중지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조차도 버겁게 되고 힘겹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가정의 일을 해도 은혜가 넘치면 거뜬히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지만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멀어지게 되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모든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참된 신자는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병기도 손에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 두 손으로 열심히 성벽을 쌓지만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을 차고 언제든 이를 손에서 놓고 검을 잡아야 되는 일들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의 삶은 이토록 치열하고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예상되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공격과 방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쉬는 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 영원히 쉬게 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느헤미야는 자기의 곁에 나팔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집결호를 불어 신호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나팔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는 것은 고대의 흔한 일이었습니다. 나팔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미리 대비한 전술을 따라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상황을 살피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명령을 즉시 내려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움직여지고 대비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체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감독하고 총지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의 위치는 모든 연주자들이, 심지어 오케스트라 뒤에 합창단들까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무대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는 관객들에게 오직 자신의 뒷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관객들로부터 돌아서서 모든 곡이 끝날 때까지 그는 고독 속에서 그 모든 연주를 자기만의 독창적인 해석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마에스트로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까지 잡아내면서 곡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자들의 기량을 이끌어내서 무대 위에서 마침내 그 땀과 노력의 결정체를 가지고 관객들을 만나죠. 지도자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그 모든 일들을 조율하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 적들의 침입을 대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상황을 가장 먼저 판단해서 대응해야 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업의 대표를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확한 시기에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들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족들과 지방 관리들과 백성의 나머지에게 말했다. 일이 많고 넓다. 그리고 우리는 성벽 위에서 분리되어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형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은 장소 곧 거기로 너희가 우리에게 모일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지방 관리들 그리고 나머지 백성 전체에게 말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참여해야 되고 함께 대응해 나아가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고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중수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매우 광범위하고 구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적들이 침입을 하면 즉시 이것에 대응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일을 하고 있든지 집결호를 듣게 되면 즉시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것으로 우리에게로 모여올 것을 느헤미야는 주문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와서 즉시 적을 격퇴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적들이 침입해 올 것을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련합니다. 성벽 공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배치하고 나팔 소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어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는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두 대비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승산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고 저들의 편이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나라, 어떤 군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지를 살펴야 되고 냉정하게 이것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편에 서 계시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우리는 옳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고 여길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지에 대해서 언제나 내 자신의 판단을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뜻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나의 모든 고집과 생각과 잘못된 뜻을 주장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또 묻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계획대로 내 생각과 고집대로 달려갑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구하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설득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의 양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의 양심은 수없이 되물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수많은 물음표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서야 우리의 마음에 마침내 느낌표와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면에 이러한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함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대한 결정일수록 섣불리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코 다수가 아닙니다.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먼저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때를 쓰기 일쑤이죠.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그렇게 자신이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는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기드온도 히스기야도 모두 공통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무장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마주해야 될 전쟁이 그들에게 당면한 그 문제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음을 믿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군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기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빌린 다윗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문제는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자기의 참모들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실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진실로 나의 생각과 뜻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들고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수적 우위나 우수한 무기, 막강한 군대, 뛰어난 전술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0편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등에 관통하셔서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그 심장을 저격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이 진리 하나만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이 확신마저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가늠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이 믿음과 확신을 갖지 않고 오늘도 자기를 의지해서 알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생 가운데 낙담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을,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르고 의지하면서 견고하게 그 모든 상황과 싸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인생을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이 연약하고 무지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싸우실 것이다. 이 한 줄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모두 다 깨트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자는 이 고백으로 인생에 찾아오는 수없는 고난의 파도를 넘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들이 나올 때까지 창들을 움켜쥐고 있다. 또한 그때 내가 내 백성에게 말했다. 각 사람과 그의 종이 예루살렘 안에서 밤을 지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밤에는 파수꾼 그리고 낮에는 일꾼으로 있었다. 그리고 나와 나의 형제들과 나의 종들과 나의 뒤에 있는 파수하는 자들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옷들을 벗지 않았다. 물을 위해서도 그의 무기를 벗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일어선 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긴장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그 당시에 긴박한 상황을 보십시오.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무기를 움켜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각 사람들과 그들의 종들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그 안에서 잠을 자도록 지시했습니다. 편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모두가 무장을 하고 예루살렘 안에 그 성 안에서 잠을 자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밤에는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낮에는 성벽을 중수하는 일꾼으로 그 사역을 그들이 감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는 한 시대의 파수꾼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고 수축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부패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회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 성도는 분연히 일어나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영계의 싸움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데도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손에 병기를 들기보다는 어두운 밤하늘에 쑥 저오르는 성도의 기도의 화염 기둥을 보기는커녕 세상의 일락을 즐기면서 쾌락과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즐비하다면 그 성문이 다시 뚫리고 그 성벽이 다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부하 그리고 형제들과 성벽 재건에 나선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그리고 충성을 감당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밤이든 낮이든 편안하게 옷을 벗지 않았고 심지어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잡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년 전에는 군대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이내에 출동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팀이 야간에 항시 운영이 됐습니다. 5분 대기조는 그래서 모두 군복을 입고 군화의 끈을 조여매고 잠을 잡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5분 이내에 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잠을 자지 않고 누군가는 옷을 결코 벗지 않고 누군가는 항상 무기를 휴대하면서 그렇게 파수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성벽을 계속해서 재건해 나아가는 자들이 모든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수는 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그것을 떠나지 않고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이 과업을 수행해 나아갑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처럼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탁월한 조직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연한 의지와 사명감으로 위기를 대응해 나아가면서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성벽 재건이 계속 진행되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원동력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전혀 요동 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때때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그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일들을 인생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을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세워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실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기도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인생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까지 내가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새벽에
그리고 늦은 밤을 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매달릴 만한 그런 일이 내 생애 속에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신자는 당황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학교에서 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고, 이제 그가 이루어 가야 될 모든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일들임을 이미 그에게 다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으면서 그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 백성들을 통해서 빈틈없이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방식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방법은 동일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성도는 그 모든 상황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믿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의 모든 도모와 계략을 패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키고자 하시는 그 가치를 수고함으로 계속해서 개혁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생, 의미 없습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 한 시대 속에서 무너져버린 진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에 기치를 들고 다시 세상과 격렬하게 싸우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오직 한 번뿐인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질서를, 윤리와 도덕의 보편의 가치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비롯해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통한 종교적 단합과 페미니즘과 종교 다원주의와 낙태의 합법화와 간통죄 폐지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사악한 일들이 인간을 떠받들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성도는 오직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리의 편에 서서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지켜내야 될, 다시 재건해야 될 그 성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신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잊은 채 세상의 정치적 이념과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쫓아 부안해동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웠고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성벽 재건에 매달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며 회방과 반대 속에서 그 뜻을 빈틈없이 이루어 나아가셨는지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큰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쌓아 올리기를 원하시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불붙는 사명감과 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 자기 집과 가족을 위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을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야 될, 그리고 다시 세워나가야 될 성벽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부디 느헤미야와 같은 그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진리의 가치를 수호하고, 진리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매 순간 올바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분명한 말씀과 교리 위에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견고하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기를 앙모하면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왔는지를 답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세상이 도래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시 개혁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는 한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더 멸망을 향해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인간의 오만한 생각과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이념을 우상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과연 세상을 욕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과연 그 위대한 부르심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인지, 왜 우리의 시대가 이토록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되었고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아 회개하는 일에 더 몰두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방화범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대피를 하고 집들이 불타고 수백 년 된 초목들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모두 숫덩이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참혹하고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이런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를 타락에 이르게 했고,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흑암의 시대 속에서도, 어떤 악의 무리들의 회방과 방해 속에서도 기어이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한 사람으로 인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 한 사람이 시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위해 살다가 영광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그의 법과 계명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다 갚을 길이 없는 십자가의 그 대속하신 은혜와 그 위대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자가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을 고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 계속 달려갈 수 있고 절망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부디 기도하십시오. 점점 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